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한 해를 돌아보면은 우리 오늘 찬양대 찬양한 찬양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늘 참 살면서 부족하다고 느끼며 삽니다. 또 우리 자신이 참 남들보다 나는 참 연약한 존재라고 그렇게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로 절망하고 쓰라려하며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쓸쓸해하기도 하고 또 질병과 여러 가지 일들로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헤매이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좋았던 일보다는 나빴던 일들이 머릿속에 더 오래 남고 그것이 전부인 것. 좋았던 일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나쁜 일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한 해 또한 하나님께서 2022년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주시는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과 그 모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로 또한 열심으로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 마지막 남긴 편지글입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옥중에서 보낸 그 편지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로 간곡하게 당부하며 전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준비하는 우리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잘 알고 능숙하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지켜보며 소중하게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일에도 소중하게 여기며 그렇게 열심을 다하라고.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 고난도 찾아오고 억울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겠지만은 참고 견디며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에서 오늘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듣기 좋은 이야기 또한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에게 편한 이야기만 그렇게 듣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귀가 아니라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기 좋은 음성, 하나님이 듣기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명자로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돌아보면은 허물 많은 인생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택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일평생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 맡겨주셨다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인 존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게 직무를 맡겨주셨다고,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말씀은 주의 종에게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이 여겨, 우리 이 성경에는 충성되이 여겨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원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 하면은 성품과 기질을 살펴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다 맞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직장인에게는 직장인으로서, 학생에게는 학생으로서, 또한 예술가에게는 예술가로서, 의료인에게는 의료인으로, 교육자에게는 교육자로, 기업인에게는 기업인으로, 더 나아가서 가정주부에게는 가정주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 선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내게 허락된 이 직분, 내게 허락된 모든 것들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고, 믿음으로 감당할 때,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 굴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고난도 찾아오고 아픔도 찾아오고, 또한 소외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찾아옵니다. 적당히 타협할까 하는 생각도 찾아옵니다. 유혹도 찾아옵니다. 적당히 물러설까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귀한 직분자로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돌아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좋았던 일도 있고 행복한 일들도 있고 감사한 일들도 있습니다. 또 속상한 일도 있습니다. 괴로운 일도 있었습니다. 원망이 생길 만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다 재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맛있는 된장찌개를 어떻게 끓이십니까? 된장 한 숟갈 넣으면 된장찌개가 되는 게 아니죠. 쌀뜨물에다가 또 육수를 내서, 그리고 된장 한 숟갈 풀고, 또 뭐 식미에 따라서 고춧가루나 고추장을 넣기도 하고, 차돌박이도 넣고, 호박도 썰어 넣고, 그죠? 애호박도 썰어 넣고, 그 다음에 끓기 시작하면은 두부도 탁 썰어 넣으면은 그 모든 재료가 다 조화롭게 들어가야만이 맛있는 된장찌개가 끓여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재료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고 인내하며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과정은 평탄하지만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며 그 어려운 그 과정을 묵묵히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탓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재료로 사용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도 형들에게 보복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모든 재료로 사용하셔서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또한 놀라운 하늘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새로운 한 해 또한 잘 준비하여 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믿음의 재료가 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어우러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서제일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맛깔나고 빛깔나는 그런 복 있는 지혜재단 될 수 있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공격해오는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해 나갔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우리의 눈길을 끄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아서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우리를 현혹시키는 많은 유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예루살렘에 내려가면은 이제 붙잡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러 내려가면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까지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요, 42.195km를 달려갑니다. 마라톤 선수가 42km를 열심히 달렸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는 약 200m 정도 남았습니다. 그 200m 남은 거리를 두고 거기에 주저앉는다면 그는 결승선에 통과한 이가 아닙니다. 또한 목에 메달을 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올 한 해도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이 자리까지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2022년 새로운 한 해에도 또한 일평생 이 땅에서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달려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내가 참 열심히 했는데 그러고 주저앉아 있는 분,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도왔던 동료 중에, 신실한 동료 중에 데마라고 하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돕던 대마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한 번 갇힘을 당하고 두 번째 갇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고는 사도 바울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마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마는 믿음을 저버린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늘 생명체교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제2의 대마, 제3의 대마가 아니라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기록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인물 가운데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과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가 떠나버리니까 거기에서 바나바와 갈등이 생겨서 다 갈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이 다시금 사도 바울을 도와서 끝까지 믿음을 회복하고 도왔던 인물이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주저앉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털고 일어서서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열심을 회복하고 더 열정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표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놀라운 상급을 차지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상급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을 예비하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하나 씌워주시려고 다 준비해두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를 사모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믿음, 충성된 모습으로 믿음을 잘 감당하며 언제 주님 오셔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언제 주님 오셔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 마지막을 늘 준비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 당시 아람어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마라나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만나면은 주님 곧 오십니다 라고 하면은 한편에서는 마라나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언제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영접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맞이할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주님 맞이할 부끄럽지 않는 충성된 사명자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올 한 해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또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은 주님 오셔서 결산하시고자 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직분자로, 사명자로, 또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서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복된 모습으로, 또한 상급을 차지하는 모습으로 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마라나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를 이제 우리는 마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있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또한 올 한 해 살아오는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 서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셨음에 더 크게 감사하며 새로운 한 해도 믿음으로 달려가서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통해서 주님 앞에 멸관을 차지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